오늘 이 아침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일상에서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부정한 제물을 드린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거룩한 언약을 깨트리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재건되고 이제 한 100여 년의 세월이 시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풍요로움도 또 어떤 정치적인 회복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절망한 이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이나 또 가정, 모든 영적인 태도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들에게조차 불성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실태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또 이스라엘은요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동족 간에 그들은 뭘 행했다냐 하냐면 거짓을 행하여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짓을 행하였다, 거짓이라는
이 히브리어 바가드라는 본래의 뜻이 옷으로 덮어서 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옷으로 덮어서 속이다, 은밀하게 속인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신의를 버리고 배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레위기 25장 17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형제를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간의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야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속였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영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동족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근본 원인은 뭐죠? 11절을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은 앞에 키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연결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동족에게 거짓을 행하고 언약을 깨뜨리게 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딸과 결혼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이방인 우상 숭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심지어 부부간에 이런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런 모든 거룩한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다. 충분히 우상을 섬기고 하니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적 관계를 다 지금 깨뜨렸다.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이방 여인들과 이교도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빼어난 미모, 이뻤기 때문일까요?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냥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나 보다, 이렇게 띄엄띄엄 우리가 그 안에 그 모든 삶의 정황을 속속들이 잘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 땅에서 만나게 된 것은 지독한 가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치적인 불안함, 사회적인 불안함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70년 동안 땅을 비워뒀던 이 땅에,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또 평안과 사회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던 이 가나안의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11절에 성교를 욕되게 했다, 이 말은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결국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소를, 성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러운 제물과 또 우상 숭배로 물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12절 보시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여기서 깨는 자란 뭐냐면 죄를 막 자극하면서 선동하면서 주선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동하고 충동질해서 죄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도록 하게 하는, 또 응답하는 자는 그 선동에 호응하여서 죄에 동참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 제사를 드리는 자는요, 거룩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죄를 방조하거나 동참하는 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동을 하던 자든 동참을 하던 자든 심지어 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한 공동체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방신들의 딸들과 통혼한 결과는 뭐죠? 결국에 유대 공동체 안에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언약적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서 그들이 끌려갔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딱 위반하는 것이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와 어떤 축복하는 일을 다 멈추십니다. 그러자 지금 이 백성들이 13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습니다. 문제는 이게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의 종교를 섬기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과 같이 이들도 똑같이 그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덮쳤지만, 백성들의 이러한 눈물, 이런 울음, 여호와의 제단을 이런 것을 가리면서 열심으로 종교 행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봉헌물을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으시는지, 왜 자신들의 기도에 축복해 주시지 않는지 이 이유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도 알 수 있는 지혜도 통찰력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 형제, 이웃, 심지어 부부, 가정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심지어 결혼 제도는 뭐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해서 내가 증인이야, 너희들 내 앞에서 한 거야, 증인으로서 모든 언약적 관계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이런 언약적 관계를 신실하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봉헌물을 드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는가? 이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의 상태가 이러했다는 거죠. 14절 보시면 그들이 묻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아내들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남편들이 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결혼 언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평생 사랑하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마치 쓰레기처럼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실증났다는 이유로, 아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버립니다. 이들의 결혼 증인으로 쓰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원하시던 것이 있었죠. 15절 보시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담을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함께 살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 경건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 언약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한 결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녀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공동체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무시하면서 멋대로 정말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 신실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며 깨뜨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요즘에는 이렇게 홀로 계신 분들 많으셔서 참 조심스럽죠. 근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언젠가부턴가 TV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 이런 데서 돌싱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미화되어져서 뭔가 자유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많이 포장되어져서 막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되어졌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언약적 관계라는 거, 이거를 이제 정말 불가피하게 누가 봐도 아니다 할 때, 이러저럴 때 참 조심스럽지만 이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저러한 우리에게 말씀을 지침을 내려주시지만, 오늘 본문은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이 언약적 관계,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이익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학대로 옷을 가리운다, 이것을 미워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룻기서의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옷으로 가리우는 것, 이건 뭐였죠? 그 여인에게 청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부부간의 침상을 학대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에서 불성실함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패악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 지금 1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10절부터도 거짓을 행하여 이렇게 하면서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쭉 하면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불성실했다라는 겁니다. 불성실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보다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형제와 이웃 주위 가운데서 늘 언제나 기준이 말씀의 바탕이 되어진 언약적 관계가 아니라 항상 오늘 이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항상 앞장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뭐죠? 우상의 신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 신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는 것처럼, 오늘 모든 언약적인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건 뭐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 일, 유익되어지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서로 형제라고 또 자매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이기도 하죠.
자, 이 언약적인 이런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관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런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서로에 대한 형제와 자매에게 나와 내가 또 사랑하는 배우자 또 가족들에게 내가 해야 할 책임,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누가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가정의 속사정을 알 수 없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바르게 서는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모든 우리 가족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언약적 관계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게 늘 언제나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렇게 다가가서 접근하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법대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그래서 집안에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자녀에게, 내게 제일 가까운 친구, 형제에게 야 진짜 참 멋있는 신앙인, 내가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싶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정말 어렵죠.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언약성인데 이걸 내팽겨쳐 놓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고 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건 이방인 우상에게 제물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과 같은 가증한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소중한 나의 배우자,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성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언약적 관계 가운데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면서 또 오늘 하루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